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열 몇 살 많은 분이셨고 늦게 신학을 해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벌써 은퇴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가장 쫄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제일 쫄병이었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그때에 전체 소대가 중대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식을 하게 되는데 중대장이 그 목사님 아들에게 술 한 잔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숨에 마셔라, 우리는 군인이다. 그러면서 술잔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술잔을 받고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대장님, 소대장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술잔을 들면 아버지가 속상해할 것이고 제가 술잔을 마시지 않으면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갈등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하고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께 명령에 복종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술잔을 마시지 않고 제 머리에다가 붓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중대장이 기뻐하면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착한 아들이다. 효도도 하고 명령에도 복종해서 좋다. 여러분, 효도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면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도시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화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에 있는 아들이 효자라면 빨리 핸드폰을 사서 아버지에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번 명절에는 절대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20년,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좋은 성도가 못 될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깨끗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성전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유다가 곧 멸망할 그 시점에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거룩한 성전이 지금 도둑의 소굴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만든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느냐? 이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성전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사꾼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말라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상한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떡이고, 짐승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이 병든 짐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사해서 어차피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짐승이면 어떻고 병든 짐승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똑같은 짐승이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떡과 병든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재물이 여러분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예물이나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말라기 2장 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한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깨끗한 교회가,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교회의 모범이 되었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나라들을,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모범이 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자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를 누가 책임을 졌느냐?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일꾼, 교회의 모든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빼버리면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닮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다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은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마귀의 시험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교회는 특징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랑함이 없습니다. 편 나누기는 있고 각자 파당은 갈라지게 되고 끼리끼리 모이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반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편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편을 나누어 버립니다. 갈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왜 파당을 나누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짝사랑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당신이 옛날과는 달라졌느냐,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이미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 달라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판할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심판하지 못하겠습니까? 나 역시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심판할 권리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학교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가정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아도 문제투성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아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주님이 가시면 사탄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가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있지만 이 강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을 두고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강남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강남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우리 강남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복된 성도가 되어야 우리 강남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따뜻한 성도가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강남교회가,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